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이 말씀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정말 간교한 사람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유명한 사건들, 유명한 비유들 이런 것만 우리가 좀 쭉 한번 훑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익한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런 지혜와 묵상의 어떤 그런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팥죽을 끓일 때 이제 팥 껍질을 벗기고 만들어야 이제 원래 팥 본래의 진한 맛이 우러난다.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신 분 있었습니까? 보통 껍질에 영양가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과도 사과 껍질에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사과 껍질째 먹는 게 좋다 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쌀도 현미를 더 영양가 있는 쌀로 여기고 하는 것처럼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맛은 쌀밥처럼 이렇게 팥도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어야 이렇게 맛이 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나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죽 종류의 이 음식을 참 이제 좋아합니다. 네, 팥죽 끓인 거 보니까 저거 정말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지 팥죽 해가지고 그런 팥죽들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날에 맞춰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야근할 때 이제 주로 그 누룽지를 물에 풀어가지고 마른 반찬 몇 개 얹어서 이렇게 먹고 그러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여러분 그 죽 파는 거 아시죠? 호박죽, 단팥죽 이런 거 2+1으로 이제 팝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데워가지고 찹쌀 도넛 같은 걸 이렇게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간단히 저녁을 때우는 식으로 먹는데 여러분 보통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보통 하루 3끼 중에 이 점심을 좀 제일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제일 좀 적게 먹는 게 좋다.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나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의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먹자마자 거의 활동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자게 되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에 부담도 되고 장기가 계속 자는 동안 계속 활동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 안 되게 저녁을 먹는 게 좋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또 저녁에 술도 마시고 회식도 하고 만찬이란까지 이름까지 붙어가지고 많이 먹는데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조절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끓인 이 팥죽도 아주 특별한 맛을 내는 이 별미 팥죽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좀 해보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별미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형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 팥죽 한 그릇이 작아 보여도 그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엄청난 영적인 이 대참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대목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야곱이 이 간교한 사기꾼으로 오해받을 정도로까지 왜 그렇게 이 장자의 명분을 중시했는지, 또 그러한 그의 삶과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야곱의 얘기에 대한, 야곱과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좀 미니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이게 또 0과 1과 6이 이제 온전히 보존되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것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할례나 세례를 주제로 다룰 때도 0과 1과 6의 또 다른 강론을 이렇게 다룬 것처럼 그렇게 큰 주제의 강론을 이렇게 다룰 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런 식으로 아예 또 다른 주제를 할 때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장자권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창세기 야곱의 삶과 신앙을 이제 압축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장자권을 경시했던 에서와 같은 그런 본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를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내러티브, 서사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야곱과 장자권에 대한 얘기는 성경 전체 구원의 영적 진리와도 맥을 같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지난번에 할례, 세례에 대해서 좀 하고, 뭐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고, 꿈에 대해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떼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장자권, 이 장자권을 이거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맨 끝에 그랬잖아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평소에 활동적이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힘써서 뭔가를 이렇게 걷어오고 막 활동적인 이런 스타일, 액티브한 이런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팥죽 먹고 난 그 뒤에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동사를 동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34절 한번 보세요. 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렇게 얘기한 게 뭡니까? 사냥꾼이란 말이라든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좀 클로즈업해서 볼 텐데, 이런 삶, 굉장히 세상 일로 분주한 삶, 이런 것과 야곱의 조용한 스타일, 이런 것도 이제 대비가 되면서 장자권을 지키고 장자권을 얻고 장자권을 중시하는 삶의 스타일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걸 오늘 좀 전체 프롤로그나 이 배경 삼아 좀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제 더 깊은 주제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들이지만은 사실 성경 전체가 중시하는 이 칭이나 성화 같은 테마가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잘 담겨 있는 아주 특별한 본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신약 시대 신자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칭의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걸음 내딛고 부르심 받았잖아요. 소명, 부르심 받고 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제단에 드리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중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야곱은 막 고생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뭐 총리가 되고, 막 애굽은 세상이잖아. 세상 전체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건 재리마 우리 그 영화의 단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glorification이죠. sanctification, 그다음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 우리가 천국 가서 왕노릇하고 뭐 이런 요셉의 그림이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의 여정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치 또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져오는, 전리품도 없고 막 이런 그런 초림 예수님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과정에 그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한다면, 그 아들 솔로몬은요 왕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온 세계를 실제로 다스리고 천년 왕국을 통해서 다스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재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그냥 나온 인물들이 아니에요. 노아도 다윗도 모세도 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고 신앙의 어떤 단계에서 뭔가 보여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물들이 다 나의 여러 가지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도 요셉의 면도 있고 야곱의 면도 있고 이삭의 면도 있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묵상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한 글자 한 글자, 한 인물, 그리고 한 사건 이런 것들마다 얼마나 정교하게 잘 짜여지고 구성되고 계산된 이 구원의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게도 저자로 자처하신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한 권밖에 없어요. 예. 그런 책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15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기자가 저자로 참여한, 기록자로 참여한 그런 책인데도 처음과 끝이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일치하고 있고 통일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너무 이게 신기한 책이에요. 사람이 만든 책, 소설이든 뭐 다큐멘터리든 뭐 넌픽션이든 사람한테는 거짓이 있고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도 그런 게 없는 책을 우리가 매일매일 펼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예.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감사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책이기 때문에 신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 살았던 야곱이라는 한 고대 시대 인물의 삶과 신앙이 얼마나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적인 교훈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교훈들 우리가 찾아나가 볼 텐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번에 장자권과 관련된 야곱의 초기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도 이제 영과 혼과 육이 험없이 온전히 보존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석 같은 영적인 교훈을 찾기 위해서 이번엔 본문 말씀 좀 강해 설교식으로 하나하나 한 절씩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군데군데 이제 구체적인 적용점도 함께 찾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접근하고 변정적인 또 접근도 있고 그렇지만 변정적인 것도 있으면서 같이 강해적으로도 많이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이야기의 이제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본문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이 두 절을 중심으로 이 테마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이 간교한 사람이다. 이런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참 야곱이 하늘에서 좀 억울해할 것 같아요. 원래는 자세히 보면은 야곱은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야곱이.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부풀려지고 오해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제목도 조금 선정적으로 달았습니다. 제목을 뭐라 달았어요, 제가? 예?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정말 강교한 사람이었나? 이걸 좀 확인하는 선에서 우리가 교훈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6절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그 아이들 이삭이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줄곧 자녀가 없었습니다. 참 여기는 계속 자녀가 없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구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60세에 얻게 된 쌍둥이 자녀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아이들은 바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26절 거기까지 보면은 이제 그때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고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 이렇게 정확히 나이가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왜 BC 4000년쯤에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나 이걸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아담 자손의 나이가 다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진짜 신기하죠, 그죠? 그걸 추적하고 또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걸 쭉쭉 역산을 해보면은 그 나이가 나와요. 희한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노아도 뭐 언제적 사람이고 모세가 언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이제 그런 나이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나누게 될 때도 바로 이런 그 나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에서와 야곱이 이제 살 때 어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있었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믿음으로 기도로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바로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라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신혼 부부들 중에 한 부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제 잉태케 하셔가지고 오래 건강하게 이제 출산하길 기다리고 있죠,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 부부는 이제 올해 중에 자녀를 잉태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2월에 우리 결혼할 또 다른 예비 신혼 부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결혼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태를 열어서 자녀를 주시기를 구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바라는 예비 엄마 아빠들은 이삭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쌍둥이 자녀들을 보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을 좀 더 하시면서 자녀를 주시는 주권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거를 다시금 실감하시고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 중심을 품으셔야 돼요. 아니 뭐 결혼해서 뭐 그런 부부 관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녀가 그냥 잉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거고 반드시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한번 태를 닫으시면요, 여러분 그렇게 흔하게 여겨지고 주변에 그냥 뭐 보통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닮은 아기라는 그 한 생명체를 구하기가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가끔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 보면 와 얼마나 높을까 싶은데 그 별을 딸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 갖는 게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너무 흔하게 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줄 모르는 이 나와 이웃 이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엄청나게 귀한 특별한 작품들이에요. 그냥 대량 생산돼 나온 생산품이 아니고 상품이 아니고 그죠? 작품 포이에마라고 하잖아요. 포이에마라는 출판사도 있는데 포이에마라는 겁니다. 시적인 작품 같은 그런 느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작품들이라는 걸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그 어디서 만들어 올 수도 없어요. 어디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건 뭐 정상화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꼭 깊이 이 부분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주변에 계신 이 가족들한테 야 정말 너 정말 희귀한 존재가 맞다라고 이렇게 덕담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사실은. 정말 볼 때마다 야
작품이네.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제품이에요. 수제품. 한 사람 손으로 빚었다고 했어요. 손으로 탁 빚어가지고 내장도 만들고 똑같이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라도 부속품 뺀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쓸개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왜 나는 이거 뺐어요? 이렇게 말 안 듣도록 그대로 품목별로 천사가 그걸 아마 관리하는 뭐 전국 창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한균 이게 태어날 때가 됐는데 잉태하게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빨리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그 태석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모든 품목도 다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세포 상태로 있다가 뭐 4분열, 8분열, 막 16분열, 30분열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줄기세포라고 해요. 거기 모든 줄기세포가 이게 앞으로 심장이 될 거, 뭐가 될 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의 생명체를 감히 하나님이 당연히 아니 이거 뭐 결혼하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연인이랑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뭘 구했겠어요? 하나님 이 생명체 한번 이 얻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렇게 귀한 거네요.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나도 어렵게 아브라함 100세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기적적으로 낳는데 이 또 내 자식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주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뭐 어떤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막 구했을 겁니다. 그렇게 준 애가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많고 뭐 79억이라고까지 하는데 요즘은 뭐 눈에 그냥 밟히는 게 발에 채이는 게 사람이라고 사람이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것도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는 창조 질서에 속하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한 거는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정성으로 너를 술을 놓듯이 실을 하나 한 뼘 한 뼘 하듯이 너를 만들었어라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아세요. 인간은 몰라요. 그냥 그러네.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저기 피부만 해도 이 가죽 벗겨놓으면요. 춥고 더워가지고 당장 추고 이 가죽이 다 있으면 가죽을 싹 벗기는 그 고문을 하는 데도 있어요. 옛날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도 북이스라엘 침략했을 때도 포로 끌고 갈 때 가죽 벗기는 그런 형들도 가했다고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등가죽을 벗겨버려요. 그냥. 너는 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고문할 거 없고 너 등가죽 요만큼 등가죽 벗겨버려. 싹 해서 칼로 자르면요 등가죽이 있어요. 그 가죽을 싹 벗겨버려. 그러면 추위, 더위, 세균, 병균 이런 거 다 침투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견디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근데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뇌부시 하는. 손톱이 계속 자라요. 손톱 안 놔두면 길게 돼요. 손톱은 계속 자라요. 근데 우리 자라는 거 가지고 뭐 한 번도 신기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다 사실 변동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이 친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보겠다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 여러 지금 떠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 있는 이 한 영혼이 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양으로 보고 수로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한 우주고 한 세상인 걸 알고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천국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하다는 그 시각에서부터 이기 시작. 그럴 때 어떻게 낙태를 하고 어떻게 뭐 함부로 뭐 해가지고 그건 엄청난 죄악이에요. 낙태 같은 게 엄청난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너 엄청난 죄악이다. 그건 살인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고 20년 동안 기도했구나. 연수를 보니까 20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40세 리브가 만나 결혼했구나. 그건 다른 장애 있어요. 근데 또 여기는 60세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는 듯이 설명한 것 같지만 20년 동안 기도한 거 너 묵상해. 이렇게 한 거예요. 20년 동안 봤지? 20년 동안 한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야. 약속의 자녀는 특별히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 믿음의 가정의 약속의 자녀는 더 존귀해요. 사실은 예수님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기 존재로만 살다가 그냥 하나님 거부하고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그 지옥에 가는 순간에 시편에 보면 찢기같이 아기들 찢기같이 버리신다고 했어요. 쓰레기장 처리라고 정했어. 그
지옥 게헨나가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종교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같다. 그때부터 짐승이 되어버려요. 지옥 가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몇십 년 동안이 그렇게 귀하고요. 여기서 신부로 만들어주고 신부로 빚어주고 영원히 산적질에서 왕권으로 왕자에 앉아서 살 그 길을 만들어가는 이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야곱 에서처럼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이 장자권까지 허술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장자권은 우리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생명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생명, 덜작품, 그 작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경하고 내가 존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자기 몸을 함부로 안 굴려요. 뭐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팥죽 한 그릇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이 귀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고 내가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너 머리에 그 뉴런이라든지 신경망 세포 너 봤냐? 너희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 노벨상 받아도 그거 다 못 밝혀. 택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아인슈타인이 뭐 위대하다고요? 아인슈타인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그 지능에 비하면. IQ 1000만? 그게 아니라 IQ가 무한이라니까요. 다 믿어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엄청난 그 우주를 정결하게 창조하셔서 유지시키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잉태케해서 보석 같은 아이를 약속의 자녀, 그것도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죠? 그런 자녀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권적으로 이 선물을 주신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잉태의 과정을 지체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 약속의 자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정한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20년 동안 구한 사람도 있는데요. 100세의 아들 본 사람도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 중에 여러분 반드시 예배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달라는 각오를 반드시 올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약속의 자녀들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이 영적인 운명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 가면서 장남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들사람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차남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에서가 사냥꾼이었다는 말에서 여러분 뭐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전에 사냥꾼, 니므롯이죠. 니므롯.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 전에 이제 세상에서 첫 용사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불린 니므롯이 있습니다. 근데 니므롯은 세상적인 어떤 인물로 널리 알려졌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신앙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그림자가 에서에게 어른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에서가 사냥꾼이었다. 이 말이 이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냥꾼은 지글의 특성상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뭐 동물들을 잡아내고 낚아채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독립적으로 뭔가를 실제로 읽어내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성향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뭐 의지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의 면모와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와는 달리 야곱은 이 조용한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오늘 말씀에 27절에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조용한 사람이다. 이 조용한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형용사가 순전한, 온전하리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보면 욥을 가리켜서 순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형용사가 똑같이 여기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약 본문에서 순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이 조용한 이 말의 뜻으로 그 같은 히브리어 언어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야곱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조용한, 경건한, 온전한, 순전한 어떤 믿음의 자질을 면해서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면에서 이런 면을 가진 아이가 에서와 달리 야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걸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여기서 이제 야곱의 성향을 보여주죠. 우리가 보통 뭐 강교하고 뭐 어떻고 이렇게 약삭 빠르고 야가 빠졌고 막 이런 그런 야곱의 이미지보다는 좀 다른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싶어 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정적인 사람으로 집안의 먹이를 좋아했던 것 같고 또 아버지 이삭의 직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전형적인 이 목양, 그러니까 이 목축업에 종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는 27절 말씀에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자체가 이제 그 들 사람인 에서와 달리 평화롭게 처신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아벨처럼 목축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 이거 적용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요즘 신자들 중에도 이 들사람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골방에서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용하게 있지 못하고 조용하게 큐티가 뭡니까 여러분? 큐티 콰이어 타임이잖아요. 조용한 시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갖지만 마음은 또 세상에 있고 분주하고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막 들 사람처럼 세상으로 바깥으로 막 나돌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뭔가 건져와야 자기가 살 수 있고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늘 분주한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신자들 중에도 뭐 꼭 외형적으로 그렇게 나돌진 않더라도 집안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은 세상 뉴스라든지 세상 뭐 정치라든지 돌아가는 거 뭐 이런 데 지나치게 많은 관심, 사회라든지 이런 거 관심을 갖고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그 경제 동향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아주 막 분주하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앞서는 사냥꾼적인 기질, 바깥에서 뭔가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내 생존을 이제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예서적인 그런 캐릭터의 어떤 기질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분주합니다. 골방에 조용하게 에서처럼 조용하게 골방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백수가 더 바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은 집안에 있는데 마음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신자들 중에도 의외로 많을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진득하게 이제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세상도 자기 일도 다 맡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세상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보다는 이 자잘한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차 있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면서 결국 그죠? 늘 이런저런 염려에 매이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그 심령을 품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려 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습성을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늘 근심과 염려, 불안, 또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쉬워요. 외부 환경에서 내가 뭔가를 낚아채고 건져 올리고 조준해가지고 명중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사냥하는 이런 사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냥을 직접 해와서 갖고 와야 된다는 게 내 어떤 집에 가져와서 내 이 존재를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자꾸 외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외부에 어떤 것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 안에 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우상적인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사냥꾼 기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용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니므롯처럼 용사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진실한 신앙의 사람, 순전한 사람, 조용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올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또 뭐 백신 패스다 뭐 이거 해가지고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시민들과 행정부 사이에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정 소송 걸려가지고 지금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적당히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해결돼도 기도도 하고 때로 필요하면 참여도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 반드시 어느 한쪽에서는 영적인 누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는 에너지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디에 더 쓰면 그만큼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일에 투자해야 될 그만한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들이 그만큼 쏠려갔기 때문에 여기 한쪽에는 이게 일본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앵꼬가 나요. 앵꼬가 나서 퓨얼링 돼야 돼요. 뭔가 연료를 공급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점점 드라이해지고 사람이 잠잠히 하늘만 바라보는 예배자의 훈련이 점점 약해지는 영적으로 허를 찔리는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돼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제한돼 있습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결돼 가지고 뭐 다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우리는 저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여러도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게 된다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기뻐해야 돼. 왜? 그럼 주님 곧 오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죠? 만약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정말 임박해져 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 끝나는데 돼도 제2, 제3의 팬데믹이 계속 온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절망할 겁니까? 아이고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거야말로 애서적인 생각이에요. 환경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내 존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내 집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게 하는 조용한 경건의 예배자의 삶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히려 낭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로 세상에서 즐길 것들이 차단돼가지고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께만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기뻐해야 될 일일 수가 있다는 게 야곱의 생각이에요. 야곱의 생각. 마지막 때라고 말만 떠들면서 실제로 예수님께 집중해가지고 우리 각자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그죠? 흠없이 보존되게 하는 일에 별로 큰 관심이 없다. 그저 세상 사회만 빠져서 세상에 뭐가 이루어지면 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가지고 방역기스님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방역기스님은 이런 걸로 주의 백성들을 일깨워가지고 야, 네 집에 내가 주인이 돼 있니? 외부에서 사냥해와서 너가 뭐 먹을 거리 자꾸 찾고 뭐 환경 변화로 네가 뭔가 존재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우상을 끊어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하실 수가 있어요. 뉴스 보도나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도 같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 오직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어. 그 일들은. 누가 대통령 될지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팬데믹이 계속될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지금 총괄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들 깨부리고 나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또 소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지금 나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효력 있게 만드는 내 선택이라고요.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근데 믿음 좋은 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뭐, 누가 대통령 되고, 뭐, 팬데믹이 어떻게, 백신, 이거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걸 드러낼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인가? 에스처럼 들 사람에 대해서 바깥에 나대면서 몸은 집에 있는데 바깥으로 나대면서 어떻게 그걸 건져와서 어떻게 좀 해결해가지고 내 집에서의 이 삶을 생존을 내가 도모할 것인가? 여기서 장자권까지 연결되죠. 장자권을 중시하는 삶 아니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필요를 그 세상에서 가져와서 채우고 고기 맛있는 거 먹고 계속 이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 때려 넘겨 경상도 말하면 때려 넘겨버려.
망설임도 없어. 왜? 늘 그런 충동에 져왔기 때문에, 패배해왔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넘어가는 거죠. 평소에 그 실력을 못 키웠어. 문제가 되죠. 에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저는요, 자꾸 요즘 사람들이 중시하는 가치들이 허무하게 이제 많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끝에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자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적용하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고 저거 중요한 저게 아닌데 아유 저래서 저걸 뭐 어쩌 이런 생각이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중요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조금씩 그런 것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좀 그게 진짜 적용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아등바등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 꼭 그렇게 그 길로 가야 돼?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너 열심히 한 마음으로 만족한다며. 근데 뭐 사람들이 좀 인정 안 해주는 거 그렇게 섭섭해? 찌뿌둥해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순전한 삶이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 연습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예. 그러면 언제부턴가 조금씩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반응하는 나를 보게 될 때 진짜 큐티 적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똑같아요. 큐티 백날 해도 그게 워킹 되지 않습니다.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환란된 유교를 주장하고 막 종말을 강조하던 분들이 조금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사역이나 삶이 안정되면은 예전에 강조하던 그런 내용을 슬그머니 강조 안 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저는 봅니다. 예, 진짜 참 사람이 참 약해요. 연약해요.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다가 이전에 아주 선명하게 이런 부분을 칼럼이나 설교를 강조하던 그 사역자의 영상을 이제 인터넷에 다시 이제 검색해 보니까 삭제되고 없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뭐 전 교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주목받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인정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과거에 자신이 좀 선명하게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이 출세에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싹 지웠더라고요. 저 현장을 봤습니다. 그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현장을 봤어요. 저는 그때도 봤고 이때도 내가 찾아봤는데 그게 없다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하고요.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우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가지고 영과 혼, 내가 혼이 내 자아가 내 마음과 동일하다 생각해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이 감정을 나로 혼돈해가지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나약한 에서처럼 먹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 따라 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정신 딱 차리고 말씀 기준 갖고 살래요 하는 그게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붙잡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불문율과도 같은 그런 내적인 가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도 알게 되는 야곱 같은 그런 삶의 기준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제 아주 가까워졌어요. 지금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걸 더 확대시킬 것이고 은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돼 가지고 정말 더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 그 모든 걸 조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게 빨라져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 대회를 들어서 한국 IT 강국이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중립 세력 가운데 비중있는 한 나라로 지금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아젠다와 이렇게 내통하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요. 그럼 왜 그러지 한 그 차원을 떠나 있을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것들을 에너지 누수를 막고 부당한 것을 부당한 대로 우리가 얘기할 거 얘기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려서야 돼요. 염려하면서까지 나 예배를 못 드리면서까지 그게 자꾸 마음이 가면 우상이 하고 다 끝내버려야 돼요.
이건 내 한계에서 넘어가는 일. 이건 주관자가 하실 일이야. 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요. 세상 일도 주님께 맡기는 어떤 한계선이 있다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우리가 이 에서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뵐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탁 너무 실감 나가지고 제가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할 때 저는 많이 또 눈물도 함께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비상한 때라고 느낄 때는 더 그래요. 여러분, 이 비상한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비상하게 집중해 예배자의 갈급함을 갖지 못하면은, 그죠? 에서처럼 어쨌거나 내가 나서서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일일이 포획해 보고 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해요. 야곱처럼 집안에 있으면서 그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세속적 가치와는 다른 영적인 가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붙잡는 것, 이것이 오늘의 적용점이고 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아주 연이어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이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과 또 에서와 야곱의 좀 더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해야 될 것, 회개할 것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